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3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0장 30절에서 42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444면에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0장 30절부터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내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고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으심을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달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러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 있는 곳에 이를 쯤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어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앞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나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많은 훌륭한 인물들, 많은 위인 같은 그런 인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 이루셨던 많은 영광스러운 일들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게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이나 그들이 발휘하게 하신 은사나 능력들, 혹은 그들이 세상에 끼쳤던 선하거나 의롭고 위대한 영향력들이 바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영광스러운 일들을 우리의 삶에서 이루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또 그들이 가졌던 그들이 누렸던 은사나 뛰어난 능력들이 우리가 가지는 그런 마찬가지인 능력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사모하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사모하는 인물이 바로 우리 계속해서 이야기를 묵상하고 있는 다윗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우리가 흔히들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신 사람이다라고 여기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나라인 이스라엘, 특히 이스라엘의 가장 영광스러웠던 그런 전성기를 이루고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뛰어난 왕, 위대한 왕이 누구냐 하면 다윗이 꼽히기도 하고요. 그만큼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많은 업적을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적으로도 그리고 인간적으로도 우리도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적어도 저에게 다윗의 삶을 너도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그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누가 그것을 저에게 물어본다면 가장 먼저 드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나도 그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대답이 쉽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윗에게 물론 많은 영광스러운 순간이 있었지만
그에게는 그만큼 수많은 어려움과 위기의 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들은 결코 적당한 수준의 어려운 그런 어려움이 아니라 언제 목숨이 날아갈지 모르는 힘겨운 그런 시간들의 연속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다윗은 자기의 목숨을 노리는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녔고요. 또 왕이 되어서도 왕으로서 많은 전쟁을 겪었고 나라의 어려움을 겪고 책임을 지기도 하고 또 반란을 피해서 목숨을 지키기 위해 도망치기도 했던 그런 인생이 다윗의 인생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젊었을 때에는 험한 일을 해야 되는 목동이기도 했고요. 이 목동이라는 것이 양을 치면서 언제 어디서 사자나 곰을 만나서 해를 입거나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진, 실제로 다윗은 그런 일을 겪었다고 고백하기도 했고요. 그런 일을 겪는 목동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또 다윗이 아무리 강력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고는 하지만 인간적인 시간으로 볼 때에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갔을 때 사실 그 순간은 누가 보더라도 골리앗한테 허무하게 한순간에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의 삶을 너도 살겠냐라고 물어본다면 나도 그러하겠습니다 라는 대답은 사실 결코 쉽게 나올 수 있는 대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굳이 다윗이 아니더라도 많은 성경 인물들의 삶이 그러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의 삶도 그러합니다. 모세의 그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여정,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그 영광스러운 여정은 우리 잘 알다시피 모세가 80살이 되었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그 80살이 되기 이전까지의 삶은 모세의 삶은 아무런 소망도 없는 삶이었습니다. 이전에 누리던 모든 그 이집트 왕자로서의 삶을 버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도망자로 살던 삶이 바로 모세의 삶이었습니다. 우리 또 뿐만 아니라 요셉도 그럽니다. 정말 영광스러워 보이는 그 총리의 자리까지 올랐던 요셉이지만 그 전의 삶에서의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던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우리는 물론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모든 삶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힘겨운 시간들 뒤에 영광스럽고 놀라운 일들이 찾아왔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막상 그 시간을 겪고 있는 딱 그 순간 그들의 삶은 어떻게 보면 결코 하나님의 영광이나 은혜를 느낄 수 없는 순간들입니다. 모세가 살인을 저지르고 모든 것을 잃고 도망쳐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그 순간, 혹은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 그 순간, 우리는 결코 그와 같은 순간들, 정말 그에 상응하는 순간들을 우리가 직접 겪으면서 지금이 바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영광스러운 시간이다 라고는 결코 쉽게 말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차라리 어쩌면 우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어쩌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고백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오늘 다윗 역시도 그런 순간, 그런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그제 본문에서 계속해서 요나단과 다윗이 작정해 왔던 대로 오늘 요나단이 아버지와의 식사 자리에서 그 아버지 사울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떠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나단은 사울이 이제는 완전히 다윗을 죽이기로 마음먹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울에게 이제 심한 욕도 듣고요, 서로 다투기도 하고, 이제 그 사울의 마음을 알게 된 요나단은 다윗이 숨은 들로 나가서 미리 약속했던 방법으로 이를 다윗에게 알리고, 이제 다윗은 그 요나단과 약속했던 그 신호를 받고 이제 기약 없는 도망길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는 부분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우리는 물론 지금 다윗의 도망길이 시작되지만 나중에 다윗이 죽지 않고 왕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다윗이 영광스러운 시간들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많은, 이스라엘 앞에 많은 영광스러운 일들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다윗의 이 순간이 딱히 긴장감 있게 다가오지 않을 수 있지만, 다윗에게는 그야말로 지금 이 순간은 절망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어떻게든 사울이 마음을 돌리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갖고 기대하고 들에 숨어 있었을 다윗이었지만, 요나단으로부터 그 받은 신호는 어떠한 소망도 없다, 빨리 멀리 얼른 도망쳐라 라는 신호였습니다. 다윗에게는 분명 소망이 있어 왔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렸을 적에 다윗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기름 붓는다라는 것은 너는 장차 왕이 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약속을 받았지만 다윗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순간은 그 약속과는 거리가 아주 멀어 보입니다. 왕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지금 왕이 나를 죽이려 해서, 이 나라의 최고 권력자가 온 힘을 다해 나를 죽이려 하는 그 시간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순간이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 너는 장차 왕이 되어 영광을 누리리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뜻과는 지금 전혀 다른 방향으로 다윗의 삶이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순간까지도, 지금 이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일하시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으로 보기에 영광스러워 보이는 순간에만 일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대단해 보이는 순간, 다윗이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만들고 요셉이 총리가 되고 모세가 바다를 가르는 그 순간만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간이고, 그 순간만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뜻을 이루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인간의 마음으로 보기에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다윗의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두신 뜻은 그를 왕으로 세워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심입니다. 오늘 다윗은 도망치고 있지만 우리는 그 시간 끝에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뜻대로 다윗이 왕이 되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는 순간에 오늘 다윗의 순간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면서 언제 죽어도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시간들을 겪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다윗의 그 신앙이 있게 되었고, 우리가 아는 그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있게 되었습니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은 아무런 소망도 없어 보이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다윗을 위해 일하시고 은혜를 베풀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순간은 결코 먼 미래에 있을 어떤 순간만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 대단한 기적이 일어날 때에만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상상치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언젠가 일하시고 나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놀랄 만한 업적이 이루어져야만 하나님의 뜻과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매일, 그리고 오늘 이 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간이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위대한 날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우리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변함없이 펼쳐지리라는 것을 소망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어떻게 일하시냐면 요나단의 사랑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 어제 그저께 본문에서 계속해서 나누어 왔듯이 하나님께서는 요나단의 사랑을 통해서 일하시고 요나단의 사랑을 통해 다윗을 구원하십니다. 장차 다윗을 통해 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세워가시라는 그 뜻을 오늘 요나단의 사랑을 통해서 다윗의 목숨을 건지시면서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요나단은 정말 진실로 참된 사랑으로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다윗을 위해 오늘도 헌신했습니다. 요나단은 충분히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가 아니라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요나단은 믿고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또 다윗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무려 아버지의 대적자인 다윗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 다윗이 왕이 된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요나단은 헌신했던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요나단은 아버지와 다윗을 어떻게든 중재하려고 했습니다. 요나단은 인간적인 권력과 명예가 보장된 그런 왕위를 포기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아버지가 다윗뿐만 아니라 자기마저도 배척하고 죽이려 해도 요나단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랑으로 헌신했습니다. 그 자기의 자리에서 사랑을 펼치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정말 최선의 헌신을 다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수많은 방법과 뜻이 있지만 우리는 그 방법과 뜻이 무엇인지 감히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가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 우리가 만나게 하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뜻을 이루시는 것이다 라는 것은 너무나도 확실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 혹은 인간적으로 보기에 대단해 보이는 일을 쫓고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따르기 위해서 내어주고 품어주고 참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헌신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걸으셨던 길이 바로 그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날마다의 삶이 그 사랑으로 헌신하는 그런 삶이셨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정말 끝까지 온 몸과 마음을 다해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오늘도 그 사랑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명절이 시작됩니다. 이 기쁜 명절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주신 가족과 이웃들을 사랑하면서 정말 그 사랑을 통해 우리를 통해 베풀어지는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나라가 더욱더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주의 백성 삼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죄되고 연약한 우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따르며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복의 통로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요나단의 사랑을 통해 다윗을 살리시고 일하셨던 하나님의 그 이끄심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의 사랑과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뜻과 내 욕심이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따르며 우리에게 주어진 복을 나누는 것이 참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 베풀고 내어주며 질투하고 시기하지 않으며 불의와 악한 것을 멀리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인내하는 그 모든 것이 주의 사랑이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임을 믿고 소망하오니 오늘도 성령님 우리 안에 충만하시사 주의 사랑으로 헌신하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기쁜 명절을 맞이합니다. 오고 가는 모든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옵고 몸이 오갈 뿐만 아니라 기쁨과 사랑 역시도 오고 가면서 복된 가정 이루어가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를 사모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루의 시작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기도 제목을 주께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모든 아픔과 근심과 어려움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그 모든 것을 아시오니 우리의 모든 기도 들어주시사 우리를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고쳐주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일들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시고 이끄시는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